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인재 속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삶을 떼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져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깨달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여러분들은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우리는 많이 주저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한 번 내지는 매일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그 질문을 보면서 우리를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쟁이 심하고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부패가 난무하는 이 많은 사람들 놀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모든 삶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영적 예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또 추구하는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기쁨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나는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지 않는 삶은 어둠 속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죄와 불의와 죽음과 같은 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삶 속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에베소 2장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면서 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즉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 모든 삶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일컬어서는 너희들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빛이요 생명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열등감과 좌절감, 비교의식과 절망 등의 이런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자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빛과 생명과 질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두움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든가 교회를 나온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그런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에베소 4장 18절 19절이 가르쳐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없을 때 우리는 또 이러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꾸 어둠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지함과 완악함만과 갖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우리가 정말 참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목마르고 허탈할 뿐만 아니라 방황하며 바닥난 인생처럼 사막의 모래알처럼 갈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싫어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라. 우리가 빛이 오면 모든 게 밝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 속에서 자신의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노출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꾸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삶이 자꾸 다운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장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요 생명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므로 말면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죄사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이지만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며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자신의 아이디를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빛과 생명이 충만함을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가치관이란 옳고 그름, 또 그 옳고 나쁜 일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해볼 때 어둠과 빛은 완전히 대조적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어둠에 속한 사람과 빛에 속한 성도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하면서 완전히 그런 것들을 멀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고 간다면 더 많은 갈등을 하면서 더 많은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그들이 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 덕분에 우상 숭배하는 하란에서 벗어나갖고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들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해요. 왜? 더 많은 목초지와 더 많은 물을 짐승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것을 발견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한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까 그 요단 들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알까지 온 땅에 들이 넉넉하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같이 롯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요단의 온들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가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요단 들판에 가면 더 이상 가축들 데리고 물 먹이고 꼴 먹이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롯은 그가 요단을 선택함으로 말면서 신앙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롯은 그 요단 성읍에 머무르는 가운데 장막을 점점점 확장하자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돼요. 소돔성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악으로 타락으로 가득 찬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성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부자가 된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위주로 선택을 했지만 롯은 경제적인 이익을 눈앞에 두면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겨우 목숨만 건지게 돼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뒤를 돌아왔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 소돔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있던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흠진 상간으로 그들의 자손을 잇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롯은 불신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기서 롯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타락한 소돔성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보고 듣고 즐기는 삶에 빠지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런 데서 가 있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이 롯은 자기가 그토록 애착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가정도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자로서 부끄러운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롯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 고원지대로 올라갑니다. 해발 927m 되는 이 고원지대는 요단 들판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목초나 이런 물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헤브론은 높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야.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롯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이런 복을 추구한 자라면,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도와주는, 정말 영혼을 자르는 범사를 강건해주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경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정말 내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을 더 좋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점점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신자들은 점점점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기복신앙을 선전하는 주의 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기독교의 신앙을 현사적인 축복을 위한 방편으로 살고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두를 도와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복을 받는 것은 나중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바르게 잡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양 있는 그런 품위 있는 구별된 행동하는 가치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되는데요. 그 빛의 열매는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또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낼 때까지 엄청난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는 삶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진실함은 거짓과 가십, 위선과 어둠이 없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비난받는 게 우리의 약점 중에 약점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자기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떼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려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선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소금은요, 그 짠맛으로 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빛은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 영향력인 것입니다. 영향력. 세상 사람들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무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제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양과 예의와 품위를 지키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하나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것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과 행동에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면서 삶으로 또 진리의 복음을 내서 복음화시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됩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찾아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만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몸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란 것 어떠한 형상만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며 배우자나 가족을 더 사랑하면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에게가 된다면 참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런 완전히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이 쾌락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직면해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신앙에 큰 손해를 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타락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우리는요 6일 동안은 열심히 각자의 삶에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이 거룩한 주의 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을 나의 시간으로 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걸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좌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갈 때 다운될 때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런 영적 예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빛이요 구원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며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명을 얻을 때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늘 찾아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빛의 열매를 맺음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존경받는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